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여서 더 좋습니다. 함께여서 더 좋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추운 겨울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연탄 나눔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배달해야 되는 양이 2만 장이었습니다. 네. 한 가정이 하루에 필요한 연탄이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을 할 때 겨울철 2달에 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가정이 약 200장의 연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그날 배달을 해야 하는 이 연탄 2만 장은 100가정에게 필요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현장에 딱 도달하고서 그 많이 쌓여있는 연탄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막하게 여겼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만 그날 모여 있었던 사람이 약 300명 정도의 많은 청년들과 또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당 약 70장씩 옮겨야 되는 것도 적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약 2시간 정도 얼굴에 연탄재를 묻혀가면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또 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연탄을 옮겼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배달이 완료되고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뜨끈한 오뎅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에 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함께하면 이런 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중 오늘 본문도 이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함의 중요성과 또 소중함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전도자는 함께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면 더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술과 과학, 철학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천재성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으로 인해 인류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수백 명 또 수천 명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개인 한 사람의 그 뛰어난 능력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CEO는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어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는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업이 사원을 뽑는 원칙으로 협력과 융화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2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협력의 유익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한 이런 협력과 연합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들로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꾸되 타인과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또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의견도 맞춰야만 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만 하는 것이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열매, 헛되지 않은 수고를 가리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수고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내 손에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함께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애쓰는 신앙은 지치기 쉽지만 함께 걸어가는 신앙은 기억에 남고 또 사람을 남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목장의 식구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그 한 사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닌 그가 속해 있는 목장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우리가 나중에 돌아볼 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협력의 가치,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을 아주 솔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허점이 있고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여 시험에 빠질 리도 없고 또 우리에게 허점이 아주 없다면 연합이나 협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모두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며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시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큰 공경에 빠져서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주변이 아무뿐이며 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없듯이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올바른 관계도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큰 화를 입게 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력 중에 가장 높은 발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이 원자로 발전에 의해서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핵융합의 비밀에 있습니다. 이 핵융합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가변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융합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둘 중에 하나의 원자가 분열하면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핵분열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핵분열의 원리로 생성된 이 원자포탄처럼 큰 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타인에게 해가 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해가 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은 오히려 핵융합의 원리처럼 발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고 혼자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를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움과 시련까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처음에 우리가 함께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함께하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에는 떼양볕이 내리쬐어 덥기가 한량없지만 한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막의 기후는 매우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움이었죠. 왜냐하면 이 벌판에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이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즉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막의 기후는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가 닿아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홀로 있어서 열정과 열기, 열심이 또 식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약 3년간 진행되었던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었습니다. 호흡을 통해 병이 옮겨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집합 장소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문을 걸어 잠궈야만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교회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 어색한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경험은 비단 목회자만의 것은 아니었죠. 성도들도 집에서 TV나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기간 단절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에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던 성도들이 사회 제도로 인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더니 영영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든 성도 개개인을 연결시키고 또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와 이 기간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신앙을 혼자 지키고자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 그 열정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합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고 다시금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다녀온 후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뜨겁게 변한 모습들, 다시금 교회 봉사를 하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혹한과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깊은 사막의 밤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혼자만의 열기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기와 열의를 나누고 또 그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며 우리들 각자에게 신앙적인 각성과 도전을 주며 열정을 회복시켜줄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신앙을 나누며 믿음의 동역자들의 여러분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또 예배 모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도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도 영적 전투라고 말을 하죠. 둘 다 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쟁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는 상호 존중과 협동, 단결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맞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역시 성도 개개인의 영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성도 서로 간의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됨과 연합 또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곱 사도를 순교시키고 이어서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하며 죽이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이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천사를 보내 강권적으로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
이들이 기도하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 집에 베드로가 이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기도하던 중에 실제로 베드로를 만나게 된 이들은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개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져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마다 서로를 위한 양보, 또 이해, 사랑,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악하고 어두운 공중권세를 지닌 대적 마귀와도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가정, 또 우리 목장, 우리 수원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